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홍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평안복장으로 왔는데요. 이 복장은 하와이에서는 알로하 스처라고 해서 정장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와이에 한 6번 정도 이렇게 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갈 때마다 한 집사님이 꼭 이걸 선물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존중해서 사랑해서 이렇게 옷을 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폼나고 티나고 또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처럼 그분의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또 폼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 사랑님은 언제 오실려나, 하나님의 그 임재는 이제 언제 이렇게 나에게 있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간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한 번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예 네 속에 와서, 네 마음 안에 와서, 네 몸 안에 와서 살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권사님, 집사님, 왜 예수 믿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구원받으려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목적이죠. 구원받아야죠, 영생 얻어야죠,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죠, 거듭나야죠. 그런데 그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것은 모든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게 우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너 왜 태어났니? 너 왜 존재하니? 태어나려고요. 너 지금 벌써 태어났잖니? 그 목적은 이루어졌잖니? 아니, 태어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이러면 참 곤란하죠. 자, 어린애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봐줘요. 근데 다 커서 20살, 30살, 50살 됐는데 여전히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니? 태어나는 거요. 그럼 참 곤란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오리를 예수를 믿으면서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속이려고 해요. 너 지옥 갈지 몰라, 너 천국 못 가지 몰라.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온갖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전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오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태어나서 인생의 한 중간쯤 딱 되면은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에 성공하느냐, 결혼에 실패하느냐,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느냐, 아니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배우자를 내가 선택했느냐,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그 행로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할렐루야.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참 좋았다. 거기에 깡물이 있었지. 거기에 두 나무가 있었어.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과 나무가 있었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지. 그것만 딱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자 그들이 쫓겨났죠. 쫓겨날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그 에덴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 동쪽에 문이 있었는데 문으로 딱 나가면서 뒤돌아서 딱 보니까 거기에 그룹 천사 2마리가 날개를 펴고 지키고 있고, 그리고 화영금, 불로 된 금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못 들어오게 막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의 모습입니까? 정확하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문은 예수님의 육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다. 그때까지는 문이 닫힌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은 지성소를 의미해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 뜰 이렇게 구분해서요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그 모형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성막과 성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했죠.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계시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엘로입니다, 이렇게 계시했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아도나이시다, 그렇게 계시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계시의 점진성에 의존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분이시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친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다. 아, 얼마나 친밀합니까? 구원자가 되면 얼마나 친밀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결혼해서 살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버지다. 얼마나 친밀하고 가깝습니까? 같은 밥상에서 밥 먹잖아요. 같은 집에 살잖아요. 선생님이시다. 그럼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그 얼굴 뵙잖아요. 그 가르침 받잖아요. 얼마나 사이가 친밀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맹맹백백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교회와 전 인류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가장 많이 속고 가장 많이 이상하게 그릇되게 왜곡되게 생각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날 안 사랑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뭐 별 이상한 생각들을 다 하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 정도 오해에서 끝나지 않고 책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해서 그거 이렇게 막 책을 써서 그걸 논증을 하려고 막 해요. 와, 참 어리석죠, 그죠? 하나님은 이 계시의 책을 통해서 내가 바로 사랑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 지성소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게 눈으로 나타난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지성소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안기를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입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터치할 수 있고 그분의 발에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성소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우리 세대의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뜰에 머물렀어요. 이방인의 뜰, 여성의 뜰, 또 유대인의 뜰,
많은 경우에 뜰에 머물렀습니다. 번제단 앞에 머물렀습니다. 물두멍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죄짓고 오고요. 실패하고 오고 넘어지고 오고 코피 흘리고 하나님 와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면 성소에 들어와서 방언하고 라바바바 또또 놓고 콤마크카라 라바바바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 합니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 막 이렇게 또 율동도 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좀 나쁘면 박수도 안 치고 이렇게 발짱 끼고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문제 생기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성소에서 행하던 사역이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성소 수준, 지성소의 영광, 지성소의 차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곳입니다.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얼굴과 얼굴로,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곳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그분을 아는 자리입니다. 거룩함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룩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자구 훈련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내 성품이 안 변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성품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평생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수천 구절을 외우고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선지자의 글을 입만 열면 그냥 튀어놓을 정도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5장 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나오잖아요.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태어나도 이 땅을 방문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도 단 한 명도 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코빼기도, 우리 민족의 은혜로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고 인간도 동일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성소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요, 들어간 사람만 알아요. 들어간 사람만 계속 들어갑니다. 맛을 못 본 사람은 거기 안 가요. 여러분, 과일도 그렇잖아요. 아, 저게 맛있다. 저 생선 참 맛있다. 그러면 그건요, 계속해서 맛있기 때문에 그걸 먹게 돼요. 그런데 안 먹어본 사람은요, 생소해서 못 먹는 거예요. 원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거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의 자리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건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가서, 특히 이제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왼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또 입 맞춰주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적인 표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실제적인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진짜 입 맞춰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제게 입 맞춰준 게 한 5번 정도 됩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경험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복감, 그건요, 그냥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난 그걸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을수록, 주님과 친밀할수록 그걸 더 원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 길, 어떤 길?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길,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내가 죽어도 구원 못 받아요.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 개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내가 영생을 또한 알고 그 영생을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어디서 맛보면서 살아요? 지금 여기서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개념에는 주님과 가장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소요 문답 1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이다. 그분의 친밀함을 엔조이하는 것이다. 그분과의 그분의 그 임재를 즐기는 것이다. 아멘. 어디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죽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죽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뭐 하냐 하면 경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경배한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배웠습니까? 떡상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고 우리 이스미 케르빌로 케마 우르베 띠르카마 카라리비아라바 또나카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기적을 베푸소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I love you Lord. 예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제 마음 다해 제 성품을 다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이 지불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그 희생의 대가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왕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을 높이게 됩니다. 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게 됩니다.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원합니다. 당신만 원합니다. 당신이 저의 전부입니다. 제 모든 걸 다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주님의 발 앞에 입 맞추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경배라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배라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샤하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샤하. 자, 수돗물 딱 들면 샤 쏘아지죠. 샤하. 여러분 영원토록 기억할 겁니다. 샤하. 그 뜻은요 엎드려 절하다. 왕 앞에 엎드려 절하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잘하느냐 하면 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 그리고 불교 무당 종교 이런 쪽에서는요 마귀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우리 걸 뺏어가가지고 우리는 안 하는데 우리 찾아와야 되겠죠. 그거 원래 우리 겁니다. 그리고 그게 헬라어로 번역될 때 프레스쿠네오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것은 왕의 발에 입맞추다. 왕의 손등과 발에 입맞추다. 할렐루야. 왕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다. 왕에게 생명을 드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와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결혼할 때 쓸 일, 그 순전한 나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안채에 살 만큼 비싼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완전한 애정을 주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면류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업적을 주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면류관을 받으소서, 주님 생명을 받으소서, 주님 저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으소서. 당신이 제 전부입니다. 이게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4장로들, 할렐루야. 12사도들이 장로들로 되어 있잖아요. 사도들은 다 장로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 24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면류관,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잖아요.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하고 있는 일을 땅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늘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교회에서 많이 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19은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하나님이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의 사도적 교회로 만들기 위한 극약 처방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지성소로 초대하는 주님의 초대예요. 나와 극단적으로 친밀해지자. 극단적인 경배자가 되어다오. 극단적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다오. 나와의 친밀함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 일어나라. 경배의 전사가 되어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뭐 아파트 평수 늘리고 다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죠. 좋은 차 가지고 사업 성공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넣어놓고 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모시고 영원히 추구하고 영원히 함께 살 그분, 영원히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히 누릴 그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돈 버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한 것, 복 받는 것, 다 그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교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친밀함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경배. 극단적 경배. 극단적 경배는 어떻게 할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극단적 경배는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외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찬양의 수준을 보면 그 외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자,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이 땅의 통치자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 외에는 아주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추구하고 그분만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걸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십니다. 친밀함의 비밀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죠? 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의 비밀은 임재의 비밀이에요. 사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다 그러잖아요. 말라기 3장 8절에. 근데 우리는 그걸 돈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이 저한테 돈 줘봐요. 나 쌀 곳 많거든요. 난 은행에 계속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땅 사고 부동산 사고 내가 할 수 있고 많은 교회 지을 수 있어요. 저는요,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엄청나게 돈들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하는
11조 드리면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 그 말은 돈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11조를 바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하나님의 임재이다. 아멘? 네,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성소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언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할 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4시간. 그럼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면 특권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래일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의 문제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열쇠들을 주셔요. 키가 되는 메시지들을 주셔요. 비밀들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만 아는 정보들, 아주 고급 정보들, 성공에 필요한, 인생에서 형통에 필요한 고급 정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짝 흘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좀 고급 정보를 가지려면 최소한 영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냥 조그만 정도가 아니라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엄청 막 머리가 깨어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세계가 돌아가는 고급 정보를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고급 정보를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자, 제 아내가요, 이제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골드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금덩이 이만한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꿈을 이제 꿨습니다. 근데 골드바가 뭘까? 근데 그 골드바가 아주 세 개 아니고 조금 빛이 바랜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그 봉고차를 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제 차가 아니고 교회 차인데, 근데 시청에서 이제 그 폐차라고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저한테 차가 필요한데요. 차 한 대 주세요. 뭐 새 차는 제가 못 사겠고 그냥 중고차 뭐 한 300만 원짜리나 400만 원짜리라도 제가 좀 이렇게 털털거리는 거라도 좀 끌고 다녀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한 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어떤 분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에게서. 그러면서 통장번호 불러달래요. 그래서 210만 원이 입금된 거야. 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돈이 왜 왔지? 이 돈이 무슨 목적으로 온 거야? 하고서 이제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꿈에 돈 주는 거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골드바인가? 근데 210만 원이면 골드바 정도는 아닌데, 골드바는 훨씬 더 비싼데? 제가 골드바를 찾아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210만 원은 골드바는 아닌데, 그럼 조그만 금덩인가? 그래서 금덩이라고 해당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차도 그 목사님한테 주라. 그랬다는 겁니다. 차 몰고 가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걸치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차도 그 목사님한테 주라. 그랬다는 겁니다. 거제도에 있는 목사님한테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주기를 거제도에 아는 목사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나이 좀 드신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분에게 줄까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고 좀 이렇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런데 주님이 정보를 두 개를 줬는데, 하나는 사모님 생일이 목사님 생일보다 더 빠르다. 그리고 김종철 감독님을 잘 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브레드 TV에 김종철 감독을 잘 아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거꾸로예요. 김종철 감독님은 전혀 모르고 목사님 생일이 사모님 생일보다 더 빠른 겁니다. 아니죠. 그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 어떤 목사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을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래.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이제 한 번인가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거제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 차를 목사님한테 주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돈준 그 목사님, 아주 좋은 목사님이 있다. 아주 좋은 목사님이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명성이 뛰어나고, 이렇게 아주 좋은 목사님이 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생일하고 사모님하고 생일이 어떠냐. 그러니까 사모님 생일이 목사님 생일보다 더 빠르다. 그리고 김종철 감독 잘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속에서 바로 그 목사님이다. 그 목사님한테 네 차를 주라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친밀하면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차와 이 돈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고 하나님이 출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그리고 좀 있다가 서울에 있는 우리 그 노예 소속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달에 20만 원씩 도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20만 원씩 지원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재정 때문에 힘들었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면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정에 돌파가 올지어다. 돈이 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의 이동이 일어날지어다. 재정적인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막 그렇게 선포만 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제발. 저는 주님이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렐루야. 돈 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을 주시기 전에, 그 차를 주시기 전에 뭘 주시느냐 하면, 내가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나와 특별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원한다. 정말 내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세계교회 전체가 이런 친밀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집단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해요. 다윗의 장막처럼. 다윗과 그의 모든 군대 장관들과 모든 군사들이 다윗의 장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뵙고, 그 다음에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뵙고, 또 나가면 또 뵙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성소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의 얼굴을 구하는, 하늘나라에서 하는 것을 이 땅에서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십니다. 경배하는 교회가 될 때 지성소의 비밀, 친밀함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물로서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